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찬송가 204장의 제목은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이 찬양 일부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렴이 뭐냐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입니다. 이 찬송가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바탕을 두고 지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밑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늘 이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한 결과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집을 짓는 존재입니다. 건물 건축업자가 아니라 일종의 인생 건축업자입니다. 그 밑에요. 부부 관계의 집,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집, 인격의 집, 신앙의 집, 사회생활의 집 등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짓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맺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부부끼리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집인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것은 결혼식 때 보고 장례식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표가 나더라고요. 내 결혼식에, 또 내 아들 결혼식에, 내 부모 장례식에 내가 그 처해 보면 참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했구나, 그러면 참 썰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었구나,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하고 이게 눈에 이렇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젊었을 때 좀 힘들어도 서로 노력하면 황혼이 되어서 참 그래도 이 남자 고생했다, 이 여자 고생했다, 이런 것이 묻어나는 대화, 묻어나는 삶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참 야박했고 젊었을 때 서로 힘들었으니까 황혼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 사이에 참 냉랭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내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뭐 결혼 생활의 집,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집,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집을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 이걸 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두 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이 몇 평인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얼마나 화려한 자재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의 인생은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인생에서 수고한 수고가 헛된 수고인지 보람된 수고인지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밑에 글을 읽어줄래요? 네. 1992년 앤드류라는 폭풍이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수천 가구의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폐허 가운데 딱 한 채의 집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집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수 있을까 하여 신문 기자가 그 집을 찾아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집을 어떻게 지었기에 다른 집은 다 날아가는 이 폭풍에 당신 집만 끄떡없이 서 있나요? 그랬더니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서 지었을 뿐입니다. 플로리다는 폭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건축 규정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에도 견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는데 결국 견뎌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집들은 규정대로 짓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강대강 지은 것이지요. 그래서 폭풍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밑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는 날에는 집이 몇 평인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얼마나 화려한 자재를 사용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밑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듣고 참 좋네. 절대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죠. 기관지에 대한 염려가 없으려면 매일 소금으로 가글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데 자기 교회에 그 집사가 목사님만 아십시오. 목사님 늘 소금물로 여기를 가글을 하시면 대부분의 기침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그러면 내가 이거 다른 사람도 이거 다 하면 될 텐데 그럼 저희 굶어 죽습니다. 목사님 아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쳤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듣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만 그걸 했고 그분은 비염을 고쳤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그분은 비염을 고쳤습니다. 평생 안 됐는데 고쳤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좋은 걸 나도 안 해요. 듣고 알지? 좋은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매일 스쿼트를 하면 뭐 이거 앉았다 일어섰다 이거 하면 하체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5분만 해도 되는데 안 하죠.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키는 것. 얘야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인생이 변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뿐이지 지키지 않더라는 거죠. 매일 가글도 하지 않고 스쿼트도 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이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제가 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수고가 보람된 수고가 되도록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하면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한테 부딪혀 와도 때로는 내한테 부담스럽게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선배 분이 전화하면서 야 이 가시나야 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누구한테 그러나 이러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며느리한테 제가 어저께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시나야 하더래. 제가 아니, 자기 며느리가 자기가 가시나라 그러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 부인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참 내가 저분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그런데 뭐 자기 며느리 보고 자기가 부르고 자기 분이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난 욕하면 끌려가서 맞을 수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집안은 그런 분위기니까 괜찮겠죠. 근데 오늘 또 제가 아침에 분명히 좋지 않을 거다. 분명히 좋지 않을 거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나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막대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새 못 겪는가 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좋게 보셨는가 보죠. 그러더라고. 야! 이러더라고. 우리 잘 모르는데 제가요 그거 딱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날 수 없어 상황이.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50 넘어서 만났는데 언제 봤다고 야! 이렇게 하나. 사랑하면 성경에 우리 고린도서에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무례 행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사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야, 자 그러고 며느리한테 가시나야 이럴 수도 있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이 좋은 결과물을 줄 거라고 믿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결과물을 주고 안 주고는 저분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많은 게 아니라 듣고 거기에 내 행동을 수정하고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따라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 인생은 지금은 고달플 수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 많죠. 멋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화려해 보이는 것도 많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내가 저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 부부 사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부모 자식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해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럴 때 누가 보면서 어휴 당신 태어나게 한 엄마는 얼마나 복이 많을까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낳았는데 이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얘야 말씀 듣고 지켜라. 그 밑에 신명기 28장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이야기예요. 말씀 듣고 지켜라. 조금 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도 인생의 복을 받지만 자기 주변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자손손, 지역, 교회, 나라, 민족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100여 년 전 조선시대 말에 승동교회가 세워졌다. 승동교회는 백정과 양반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던 첫 번째 교회로도 유명하다. 그 교회의 역대 목사님 중에 이재영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씨 조선의 왕손이었다. 어수선한 시대의 왕손으로 살면서 그는 되는 대로 사는 방랑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가을이면 충주 선산을 찾아 성묘를 하곤 했는데 어느 해 우연한 기회로 엄귀현이란 마부와 동행하게 되었다. 신앙이 독실했던 마부는 극진히 이재영 대감을 모셨고 대담하게 왕손을 전도하기로 결심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처음에는 마부의 건방진 태도가 괘씸하기도 하고 놀리려는 심산에 조롱했다고 한다.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러자 마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날이 예수를 믿는 돈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긋지긋한 마부의 일에서 벗어나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왕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재영 대감은 마부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왕족이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마부꾼을 교회에서 만나자 그는 얼른 달려가 등을 와락 껴안으며 형님이라고 불렀다. 마부는 깜짝 놀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며 손사래를 쳤고 그는 형님 예수 안에서는 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마부를 형님으로 깎듯이 모셨다고 한다. 지금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보면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지금 엄기현이란 이 종놈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영이라는 이 그 당시에 이시 조선의 이제 왕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처럼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오고 복음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전한 복음을 이 사람이 들었고 이 사람이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 안에서는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종놈과 왕족 사이에 형님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아, 참 좋은 말씀이네. 그래 주 안에서 형제지. 그리고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었고 근데 우리 형제인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이 행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가족들 모두에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듣고 말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실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행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밑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자기 인생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개인적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 그 밑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A.W. 토즈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도 만족감을 주는 지식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 친밀하고 만족감을 주는 지식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요. 성경은 지적 만족만을 위하여 읽는 것은 너무 아쉬운 선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읽기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은 분도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이라도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안 읽으면 물조차도 안 드시는 거죠. 이상근이라는 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좋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행동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그냥 끝나면 내 안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걸 듣고 움직이면 행동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인생도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 인생이 변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너의 인생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그 밑에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구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군가 들었어요. 우리는 알죠. 범사에 감사해야겠구나. 근데 이 말씀을 누군가는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없는 돈을 쪼개어 아내와 함께 먹겠다고 돼지고기 한 근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돌부리에 딱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려있던 돼지고기가 땅바닥에 굴러 아주 흙범벅으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이렇게 신문지로 말아 포장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할까?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감사 할아버지는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서 아이고 감사하다. 고기는 버려도 내 입맛은 안 버려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흐뭇하더라고요. 참 뭐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라. 우리는 알죠. 감사해야겠다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이 할아버지처럼 반응하는가? 이분은 여기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어떤 상황이 있든 그걸 웃으면서 감사해가는 이분의 인생, 이분도 놀랍죠. 그리고 이분의 가족도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친구들도 참 쟤 많이 변했네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야 저렇게 사는 것도 멋있겠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개인적인 내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읽고 난 후에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되어서 이걸 내 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1996년에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지금도 안 잊어요. 그때 영국에서 공부하고 누가복음으로 아주 놀라운 한국인인데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쓸리고 굉장히 좋은 학자가 한국에 왔죠. 그리고 그분 수업에 제가 첫 제자로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이제 뭐 법학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온 분이 뭐 자꾸 따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고 교수고 신학 박사고 영국에서 공부했고 뭐 이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따진 사람이 구전도사님이었는데 구전도사
왜 열기를 해 열기를 해! 막 이러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엄청난 학자잖아요. 성경을 갖고 평생을 봤잖아. 그러면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얼마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몇 배로 화를 내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이라는 게 그냥 공부하고 아는 것이지 내 삶하고는 무관한 게 참 많은가 보다.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나를 보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보고 와 변했어. 내 자식이 날 보고 와 우리 엄마 달라졌어.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을 내 친구들 보면서 쟤 많이 변했네. 어느 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떡하지? 야, 쟤 도와주자. 쟤 보고 한번 기회를 줘보자.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쟤한테 한번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주위가 다 변하는 거죠. 말씀은 듣고 알고 좋은 말씀이야.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지적이만요. 이거 인생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그 밑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당장 내 인생에서 복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고한 수고가 보람된 수고가 되도록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복된 결과를 주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교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자기 인생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 차원 말고 교회적 차원. 오늘 꼭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그 밑에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내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내 인생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일주일 내내 간직하고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적인 차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고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살도록 이 구조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냐면 개인적인 혼자 큐티 있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거 귀하죠. 이걸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유튜브 듣고 그리고 그 유튜브 듣고 그냥 내 듣고 싶은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고요.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결국 잘못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틀 안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 싫은 것도 다 이해해요.
심정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구조, 교회라는 구조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거기에 목사를 세우고 주일마다 떨어지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도록 이 구조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든 간에 이 나간 건 이리 때와 늑대 때에게 반드시 밟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허락한 경우가 있으면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 그런데 나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교회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고 너희들끼리 앉아서 성경 보는 것 이해는 한다. 그런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럼 자기들끼리 살면 되죠. 하나님 베드로를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에게 하나님이 제가 잘나서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구조를 만드시고 주일날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제가 옛날 저희 모교회 장로님 보니까 그분은 목포 사람이에요. 토요일날 집안일 때문에 목포를 가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기도였다고요. 그분이 대표기도. 그런데 대표기도인데 그날 눈이 많이 왔다고요. 겨울에. 근데 이분이 대표기도 때 오신 거예요. 내가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밤새 운전해서 왔대. 이게 그냥 하면 그 당시 한 5시간 걸리는데 자기 10시간도 넘게 걸렸대. 눈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교에서 예배를 지켜야죠. 근데 그때 전 젊은 목사였다고요. 아니 아무 데나 하나님이 없나? 이랬죠. 나는. 어디 가면 하나님이 없나?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사가 있고 잘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한 주 하면 1년에 52주지 않습니까? 10년이면 520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위의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구나. 근데 설교를 하는 게 말씀을 듣는 때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안 변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 밑에요. 이것을 위해 설교자는 설교자의 몫을, 설교 청중은 청중의 몫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좋은 말씀 주십시오. 그 붙들고 살기에 복된 말씀 주십시오. 좋은 방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한 성경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설교 내용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손 들고 기억한다 그러면 나중에 끌려가서 집사님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는요. 설교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저도 어떨 땐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제가 옛날 성경을 외워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듣고 마음 지켜야 되겠지 좋은가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근데 그래서
뉴스나 TV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뭐 아파트 값이 뭐 뚝뚝 떨어진다, 뭐 물가가 뭐 엄청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들어오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제가 어저께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용인, 수원, 그 다음에 뭐 이쪽 집값이 올랐다가 엄청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0.01%가 떨어졌다고 이러더라고. 내가 잘 몰라서 계산을 해봤어요. 0.01%면 10억이면 1%면 100만 원이고 0.1%면 아니지 10억이면 1%면 1000만 원이고 0.1%면 100만 원인데 그럼 10억짜리가 100만 원 떨어지면 엄청 떨어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불안하고 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뭐든지 불안한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사모 세미나 가서 한 사모님 130명 있으면요 놀랍습니다. 와, 뭐 제가 거기 설교하고 나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은혜가 있더라고. 왜냐면 그분들은요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박수도 잘 쳐줘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러지 않아. 제가요 이래서 바깥에 나가는구나. 목사님들이 붕이고 뭐고 안 나가면 못 버티는 게 갔다 오면 막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조금만 더 막 웃어주고 하면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저한테 어유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이러더라고요. 막 너무 이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바깥에 와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겠다. 이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좋겠죠. 이 사람이고 나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나쁘겠죠. 나는 그냥 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뭐 강사 목사님으로 막 이럴 때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 앞으로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자꾸 많아지는데 내가 내 마음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영적 전쟁터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인생이 재미도 없고 왜냐하면 낙담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때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잘 있으면 이 은혜 잘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 가득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끊임없이 이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무릇 지킬 만한 게 내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방향성으로 잡고 사는 겁니다. 지지난주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따라라. 근데 지지난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아둔 물건을 받으러 케냐 선교사님이 왔단 말입니다. 케냐 선교사님하고 그 친구분하고 둘이 왔는데 한 분은 케냐 선교사는 자가용을 타고 오고 이분은 짐을 실어야 되니까 탑차라는 걸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분만 올 줄 알죠. 이분 올 줄 몰랐죠. 둘이 왔습니다. 둘이 와서 이분은 오신다 그래서 누가 50만 원을 성경헌금을 했어요. 50만 원 혼자 오시는 줄 알고 이분한테 드리면 되니까 물건 드리고. 근데 이분이 왔어요. 밥은 사드렸는데 이분한테는 50만 원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냥 보내는 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고에 없던 분인데. 그리고 밥 먹는 동안도 계속 마음에서 기름 넣어줘라 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 이제 선물 보내고 다 드리고 인사하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 케냐 선교사님 말고 같이 왔던 큰 트럭 운전하고 오신 이 목사님한테 저기 목사님 이게 예의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절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에 꼭 목사님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싶은 이게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이건 내 삽이다. 근데 그냥 예의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무례하다면 용서해달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10만 원을 꺼내서 딱 드렸어요. 봉투에도 못 담고 그냥 이거 그냥 보내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더라고. 딱 드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차에 기름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러더라고. 그때요 기쁘게 아니고 여기가 슈렁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에 의해서 기뻐도 하고 성령께서 감동이라는 것도 주고 감화라는 것도 주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결과물을 보면 아는데 어떤 마음이 자꾸 왔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다가 이게 왜냐면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그렇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일날 떨어지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를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와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한 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무슨 일들을 만드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 주 그렇게 1년 52주를 살고 10년 520주를 살면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 했는 게 어떤 성도 그날 설교가 이거였어요.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참아라 이런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집에 가서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그 집사는 가게를 하는데 그 집사 가게에 갔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화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왔다고 그러고 막 화를 냈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뭐 참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가상해. 그런데 그러니까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가 누구일까?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의 이웃이 뭘까? 네 남편이다. 네 아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 같은 내 남편이지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목사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야기라고 믿고 한 주를 사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 나에게 바른 말씀을 주십시오. 복된 방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튜브에 좋은 설교 많으니까 그 설교는 좋은 설교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방향성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창대기에는 올해의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올해 우리가 했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 밑에 창대기에는 이달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 8장 7절 계속 외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 밑에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자기도 인생에서 복을 받지만 자기 주변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자손손 지역, 교회,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행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처럼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대로 행하려는 여러분과 저를 능력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9분 정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강대상에 떨어지는 말씀, 예배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 또 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들을 귀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